지난 시간에 생각나세요? 형 이상학, 형 이하학 해가지고 본능적인 사람, 그죠? 그리고 철학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본능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내버려 두실 때 어떤 두드러진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내버려 둔지 그들은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경건하지도 않고 불의하며. 기억나세요? 경건한 거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경건한 거고 불의한 거는 사람들 앞에서 의롭지 못한 거였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어느 한쪽만 될 수는 없다. 다 둘 다 돼야 되는데 자,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 사람하고도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일들이 내버려 두실 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나는 죄가 없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죄인인 걸 알아. 알면 나가야 되잖아. 근데 아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다음 세 번째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드러나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오늘은 또 26절, 25절까지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26절, 27절 말씀은 뭐냐면 형 이하학적인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금요일 날은 세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까지 할게요. 자, 로마서 1장 26절 상반절로 갑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래요. 자, 내버려 두시죠. 여기도 또. 근데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대요. 자, 그럼 여기서 욕심이 우리말로 표현된 욕심이 헬라어로는 이제 파도스라고 그러는데 헬라어에서 의미는 뭐냐면 욕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욕정이 뭐냐? 한순간에 그 충동으로 욕심이 일어나도 확 일어나는 거. 그게 이제 욕정이죠. 그래서 욕심, 욕정 비슷한데 이 충동으로 욕심이 팍 일어나는 걸 욕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냐면 지금 부끄러운 욕심에 욕심이라는 욕정이라는 단어 앞에 부끄러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정에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죠? 한순간에 확 충동으로 일어나는 욕심에 근데 그 욕심도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거기 내버려 두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가 B라고 표현할 거예요.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리대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는 뜻이에요. 순리대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쓸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뭘 쓰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는 뭘 쓰느냐라는 게 뭐냐면 뭘 사용한다. 우리가 뭘 쓰는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녀의 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가운데서 그러면은 순리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녀가 따라가야 하는 건데 남녀가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영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내버려 두시면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가 순리대로 쓸 것대로 못 쓴다고 못 쓰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는 여자끼리 사랑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가 여자만 그랬을까? 자, 1장 27절로 갑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어떻게 됐대요? 불일 듯함에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해요.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진노하심으로 이제 내버려 두시면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가 불이듯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적혀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어느 시대였든 어느 지역이었든 동성애자들이 하루아침에 그 숫자가 이렇게 불일듯이 일어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한 사회가 한 지역이 아니면 한 나라가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을 하고 성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나타나는 형태가 뭐냐면 마지막 막판에 이르면 나타나는 형태가 동성애와 마약인 거예요. 그럼 제가 마약까지 얘기했더니 막판까지 갔구나. 뭐 이런 나라들도 좀 생각이 나시죠? 우리나라도 마약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동성애도 지금 뭐 맨날 뭐 키워 축제한다고 그러고 막으려고 그러는데 막바지 골목에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을 하고 나면은 일어나는 게 동성애와 마약이라는 건데
오늘날에도 뭐냐면 온 세계가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소돔성에서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롯의 집에 거기 있는 그 남자들과 상관하겠다, 동성애하겠다고 많은 사람이 다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온 세계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오늘 그래갖고 오늘 거의 네이버만 다 뒤졌어요. 어떤 식으로 성적으로 지금 점점 타락했는가 가면 갈수록. 자, 스웨덴이라는 나라는요. 14세면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14세부터 성행위를 합법화하는, 그러니까 자유화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이게 14세를 통과를 시켰는데 중학교 1학년들이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합법화. 자유화,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 그들도 중학교 1학년짜리들도 자유가 있다.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14살이 되기 전에 좀 이전에는 16살이 돼 있었어. 16살이면 중3이에요. 16살도 말도 안 돼. 그런데 16살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성년이 미성년자들과 그러는 것도 지금 자유라는 거예요. 그 나이면 14살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나이를 더 낮췄냐면 미성년자와의 성행위가 16살이면은 법적 제재를 받잖아요. 그렇잖아. 16살 밑은 안 되니까 연령을 14세로 낮춘 거예요. 스웨덴에서. 그리고 스웨덴은 여러분 197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53, 4년 전 되나? 그죠? 50년이 넘어요. 그 전에 그때 72년에 스웨덴은 성전환을 세계 최초로 합법화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일단 최초 거기서 시작을 해갖고 얼마 전인 스웨덴이 2024년이면 지금 얼마 전이잖아요. 재작년. 그때는 성전환이 이제 아까는 그 성적인 관계가 16세, 14세로 자유화를 이미 옛날에 시켰으면 얼마 전 2024년에는 뭐를 또 통과를 시켰냐면 법적으로 성전환이 가능한 나이가 18세였는데 16세로 낮춘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했냐면 행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성전환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 거예요. 16세로 낮춘 이유가 16세 이상이 되는 사람은 16세 미만은 복잡해. 근데 16세만 되면 내가 성전환을 하겠다 했을 때 이런 거가 있대. 스웨덴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습니까? 네, 전 남자입니다. 뭐 이런 그런 거를 질문하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했고 통과시켜 주면은 이게 되는 이런 법안이거든요. 그걸 18세에서 16세로 낮췄다라는 거예요. 스웨덴은 그 지경이고요. 독일은요.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일을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고 2002년에 성매매를 합법화시킨 거예요. 우리나라는 성매매하다 걸리면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는요. 여기 세 나라는 성매매하다 걸리면 매수자, 매도자 그러니까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다 법에 처벌을 받아요. 근데 스웨덴은 어떻게 했냐면 합법화시킨 거예요. 개인적이고 사적인 은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런 나라가 또 어느 나라가 있냐면 네덜란드가 그래요. 그래서 네덜란드 또 독일 이런 데는 성매매를 더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너무 다 깊게 파면은 말씀이 또 다 못하니까. 자, 일단은 그 나라들은 성매매를 합법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등 해갖고 북유럽에 있는 국가에서는요. 어떻게 했느냐 성매매를 구매자, 그러니까 판매자들은 처벌하지 않아. 구매자만 처벌하는 거야. 그래갖고 조금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하냐면 파는 사람은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성매매를 사는 사람이 처벌을 받아서 어떻게든 좀 덜 일어나게 하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 그래서 지금 법안이 이렇게 바뀌고 법안을 제의하고 또 통과 안 되기도 하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통과되고 이러거든요. 이러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오히려 법으로 인간의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고 있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대요.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가정주부 3,000명 중에 발음도 안 나오는 3,000명. 자, 가정주부예요, 여러분. 가정주부 처녀도 아니에요. 가정주부 유부녀 3,000명 중에 80% 이상이 혼외 정사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이거는 절대 비밀 보장해주고 물어보는 거여서 뭐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요. 80% 이상이에요. 더 올랐을 거예요, 이때보다.
90%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죠. 가정주부가 지금 이렇게 응답을 했으면 남자들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는 않아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또 어떠냐?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해지는데 우리나라들 동성애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만 해도 동성애 이러면은 진짜 무슨 한 20대나 젊은 애들이 이렇게 지금 내가 봐도 남자 같고 여자 같은데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그러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그때 당시 중학생 막 고등학생 이렇게 되는 그 청년부 지금은 다이 늘었지만 알려주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많대요. 부모가 알까요? 근데 여기 지금 꿈맨들 모르셔갖고 놀라시지도 않아. 중고등학교부터.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게 지금 15년, 17년 전이에요. 그 얘기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고 늘어나고 있고 미국 내 성인 중에는 미국에는 전체 성인 중에 동성애자 수가 최소 10%에서 15%래요. 100명 중 10명에서 15명이 뭐라고요? 동성애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랬을 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동성애자들의 상당수가 또 백인들 가운데서도 엘리트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많대요. 그러면 엘리트 계층에서 형성된 동성애자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여론을 조성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출마하는 사람들, 다음 정권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그러니까 계속 법안을 뭔가를 찬성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요. 우리나라가 현재 대한민국 국제형사경찰기구에서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세계에서 성폭력이 3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나라래요. 3번째. 전 세계 3위래. 조심해. 돌아다니지 마, 밤에. 그러니까, 그신가? 난 정말 새벽에 영화들 보고 그냥 부평역 거기 전철 거기 길가를 걸어오는 청소년들 난 무서운지 모르는 애들 무서워 죽겠어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첫 경험이 통계청에서 얘네들도 엄마한테 절대 모르게 하니까 말해라 이래서 통계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첫 성경험이 통계청에서 이건 2020년 때예요. 2020년 기준 몇 살에 성경험을 했는가를 물어봤더니 13.6세가 나와요. 국민학교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근데 여러분 2020년에는 13.6세였어요. 그런데 2013년에는 7년 전에는 조사했더니 15.1세가 나와요. 그러면은 중학생 때였는데 그 지금 몇 년 사이야? 한 7년 사이, 6, 7년 사이에 확 낮아진 거예요. 초등학생으로 내려간 거예요, 지금. 2020년의 통계청 기준에서 청소년들 중에서 출산을 하는 10대 청소년, 부모가 된 청소년이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한 해에 918명이 나온대요. 한 해에 918명. 그 중에 그 918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15세 미만인 중학교 1학년 아니면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는 애들이 11명이나 된대. 중학교 2학년 이하가. 서울 시내 여중생들이 5%가 성폭행을 당한 걸로 나오고요. 여러분. 그래갖고 우리 승원이네 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발칵 뒤집혀졌었어요. 그래갖고 그 남자애네 부모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김행장 변호사 사갖고 들이대더만. 그 아들들이 일을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막 또 저질른 집 남자네 집에서는 변호사 사들이고 뭐 여자 쪽에서는 난리고. 근데 제가 그걸 승원아 너 그 친구 알아? 우리 반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걔가 한 번은 논현동 쪽에서 전부 태학을 맞고 이리 넘어왔대. 넘어와서 송도에 있다. 이제는 학을 못 다니는 거죠. 승원이 한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쯤 제가 그 사건을 알고 있었거든요. 떠들썩했기 때문에. 그래갖고요. 이게 뭐 애들한테 당하는 경우 또 뭐 성인들한테 당하는 경우 다 총집합적으로 여중학생들 5%가 성폭행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왜 여러분이 모르는 줄 아세요? 얘기 못해요. 부모한테도 얘기 안 하고 살아요, 애들. 부모들이 꿈엔들 모른다고요. 여고생들 10%는 자의적으로 스스로 자기들이 원한 성적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99%의 부모들이 모른대요, 그거를. 자, 이제 청소년 어린애들 같죠? 노인들로 가볼게요.
충남 서산 제가 전 세계 전국 다 뒤졌다니까. 충남 서산에서는 87세 노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72세 노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된 거예요. 왜 죽였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87세 노인의 부인이 75세인데 75세 할머니 부인이 72세 할아버지 흉기로 그러니까 죽은 할아버지죠. 이제 72세 할아버지 노인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남편이 가고 죽인 거예요. 지금 72세 할아버지를 87세 할아버지가 부인이랑 바람났다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노인들이요. 일본에서도 이랑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일본은 90세 가까운 노인이 80세 가까운 노인을 도끼로 죽였대요. 이게 언론에 나온 얘기니까. 이유가 내 아내와 내 할망구와 이렇게 되잖아. 응? 내 안사람과 불륜을 맺어갖고 죽였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자, 이거는 또 어떤 성폭행으로 가지만 성폭력도 심각해요. 노인 성폭력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싸나우셔서 아무도 접근을 안 하나? 왜냐면요, 이거 지금 이제부터 노인 성폭력은 전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만 제가 다 준비를 해왔어요. 69세인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20대 남자 간호조무사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왜 별로 저희가 없이 엄하게 처벌이 안 됐냐면 계속 뭐냐면 69세인 할머니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게 좀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다. 그리고 요양원에 있는 상황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지. 상식적으로 20대 남자가 69살 먹고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가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저걸 하니까 이거는 지금 사건이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해 노인이 당하는 성폭력이 800에서 900건이 일어난대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2018년이에요. 우리나라 2018년에 쪽방촌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90세 된 노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이 됐어요. 2017년에는 7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가 못하고 살해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어요. 할머니들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이 사건은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도 방송에 계속 나왔었는데 CCTV도 막 그 자식들이 공개한 게 나와서 저도 봤거든요. 최근이죠. 제일 최근. 마을 이장님. 이게 시골 가면 마을 이장님. 이장님한테 세상에 자기 엄마가 5년 동안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걸 딸이 그 안에 이렇게 CCTV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된 거죠. 그래갖고 85세 할머니인데 마을 이장님이 이보다 좀 덜 먹.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이나 우리나라나 보세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사람들이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전 세계나 우리나라나. 근데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요. 그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 남자들과 상관하겠다고 천사줄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동성애를 하겠다면서 모여들었는데 그때 창세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고 그래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인 건 뭐냐면요. 노인이나 소년이나 상관없이 젊은 애들이나 노인이나 어린 애들이나 다 몰려왔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지금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노인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린애들이나 전부 소돔 시대처럼 몰려드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은 신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건 거고 생명을 낳는 일이고 생명이랑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이란 거는 거룩한 거예요. 신성한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성은. 근데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해야 안 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쾌락으로 발전되고 범죄함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성인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성인 건데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 욕정, 욕망, 쾌락 막 이런 것들만을 위한 도구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성인데 그거를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해갖고 나도 오염시키고 자 같이 저지르는 상대방도 동시에 다 오염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이 독약이 된 거예요. 독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얘기 들으셨지만 야 이거 전 세계를 통틀어 남녀노소 어린애서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막론하고 왜 이러고 살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에요. 내버려 두셨어요. 제가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한 거 생각나세요? 계속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 계속 있다고. 그럼 우린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돼요.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내버려둔 상태에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는 그렇게 하고 자기가 쾌락을 즐기면서 막 그렇게 하고 성적으로 물러나지면서 살고 이러는 게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삶이. 그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만 잘하셨죠. 요즘에는 나가고 애인 없으면 뭐라 그랬다며, 뭐 장애인이라 그랬다며, 애인 없는 게 어딨냐고. 나는 애인이, 난 멋진 것 같은 거예요. 남자들 그렇게 하고 자기 본부인 놔두고 여자들 잔뜩 있는 거 친구들 남자들은 엄청 말을 해요. 근데 요즘 여자들도 다 말하더만 친구들끼리 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여자들은 절대 안 그러는 줄 아셔. 내가 아무리 가르쳐 들어도 우리 엄마는 안 믿으려고 그래. 요즘 무서운 여자들이에요. 그래 여자들끼리도 다 얘기하고 남자들도 만나면은요. 지금 뭐 자기가 누구랑 어쨌든 저쨌든 얘기하는 건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왜 자랑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러고든 사는 삶이 멋진 건 줄 알아요. 청소년들은 안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요. 요즘 인싸냐 아웃싸냐 이래갖고 거기서 또 이게 얘네들 센 척해내라고 또 전부 걸 얘기하고 다니는데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쾌락과 욕망대로 살면서 무서운 게 없고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냐면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따라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고 사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27절 하반절을 다시 볼게요. 모르는 게 뭐냐? 여기 노란 줄만 볼게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러잖아요. 마땅한 보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들이 지금까지 그런 본능적인 삶을 살고 동물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고, 내버려 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상당한 보응을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보응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행한 대로 그대로 살도록 갚아주시고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마땅한 내버려 두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죽어서 천국 지옥 가서 심판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미 이 땅에서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내버려둠 당하는 심판을 받아서 뭐가 없는 상태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근데 이들이 자기 죽은 줄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고 펄떡펄떡 뛰어다니는데 뭘 잘만 다니는데. 그러니까 죽은 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상태이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줄도 몰라요. 그냥 내가 그 능력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능력인 줄 알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러니까 내버려둬진 사람들로 가득 차갖고 계속 늘어나고 타락해가고 있어요. 그럼 교회라는 곳은 안 그런가? 응? 교회는 예외냐?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정확히 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깨끗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교회로 갑니다.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그 장로교회, 어느 총회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도 요즘 유튜브가 나가니까 내가 조심해야 돼. 미국에서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장로교단 중에 장로교회가 총회를 연 거예요. 교단에서 총회를 열었는데 총회에다가 안건을 올린 거예요. 어떤 안건을 올리느라고 이게 상정돼 갖고 이걸 이제 통과시킬지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올린 거죠. 뭘 올렸냐면 교회법에 의해서 동성애를 해도 된다라는 동성애 금지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거예요. 교회법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법 안에서 동성애를 해도 된다라, 그러니까 동성애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법을 없애달라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를 금하는 게 교회가 교회법이라고 그러고 교회법으로 동성애는 안 된다고 정해서 금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금지하는 거예요? 법 때문이 아니라 교회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금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리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금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법에 정한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런데 총회에서 그 법을 없애달라고 좀 법을 폐지해달라고 교단에서 상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감리교도 그걸 똑같이 추진을 했고요. 성결교단도 안건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왜 올렸는 줄 아세요? 교단에서 그 교단 자체에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럼 동성애자들이 왔다가 어머 우리는 죄인이야? 어머 우리는 교회 못 다녀서 어머 교회 다니면 어머 눈치 보여 어머 이러니까 교회를 안 나온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자꾸 줄고 왜 그럼 주는 건 뭐야?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동성애자들이. 그러니까 그들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들이 이제 못 다니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자꾸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잘 보이라고요. 뭐냐면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도와야죠. 근데 돕는데 진정으로 돕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서고 이게 올바르게 이렇게 돌아서서 할 수 있도록 교훈과 책망과 그죠? 모든 이런 것들을 의료 교육함과 이런 걸로 해서 바로 잡아줄 생각은 교회에서 하지 않고 뭐냐면 그냥 그저 한 사람이라도 뭐예요? 앉혀놓자 그냥 앉혀놓자고만 하니까 지금 교단에다가 교회법을 바꿔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물론 다행히 이 상정한 게 부결이 되었어요. 부결이 되었지만 여러분 요거 올린 게 좀 시간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곧 조만간 시간이 지나면 훗날 머지않아 통과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교단에서도. 그렇죠? 미국 장로교에서는요. 2011년 총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목사, 장로, 집사가 되려면 남자 간에 여자 간에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간에 여자 간에 결혼을 했거나 독신일 경우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교단 헌법 규정에서 이 항목을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하는 사람이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집사도 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걸 삭제한 거예요. 미국에 오래전에 유명하신 목사님이었지만 짐 베커 목사님은요. 자기 비서들이 있거든요. 원체 유명하시니까 비서가 있어야지 스케줄을 짜줘야 되잖아. 여 비서랑 불륜 관계를 맺어갖고 목사님이 사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공금도 횡령을 해갖고 하여튼 복역 중에 있대요. 또 미국의 개혁교회 세계연맹 회장인 그 목사님은 나 목사에서 님자 뺐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성추문으로 사임을 했고 이외에도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로 들어와 볼게요. 우리나라는요 최근 걸로만 제가 갖고 왔어요. 얼마 전에 유명 찬양단 이름 대시면 다 아셔. 응? 내 지금 유튜브 나가서 말을 안 해. 궁금해 죽겠지. 언니한테 물어봐. 얼마 전에 유명 찬양단 목사님이요 불륜 문제로 사임을 했어요. 청소년 집회 섭외 1위이셨던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거예요. 내가 설명을 드리면. 근데 청소년 집회 섭외 1위 이래갖고 청소년 사역으로 특히 유명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요. 청소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저 그래갖고 이분 책도 있어요. 집에. 이분이 쓴 책도. 왜 이렇게 놀래. 그 정도로 유명했다고. 근데 전부 청소년들이 매주 교회 사이즈가 우리만 했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 매주 뭐 16명, 26명씩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유명하니까. 그리고 애들. 그런데 어머 저도 꿈엔들 몰랐어요. 나중에 빵 터졌는데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6년형 선고받았어요. 그게 다 한두 명이 아니야. 여고생 애들이. 6년 구속당했어요. 자 얼마 전에는 이건 전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어느 교단 총회장님이셔. 이분은 또 어느 교단인지 밝히지 않을게. 교단 총회장님 목사님이라 내노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자기 교회 장로님 부인인 권사님이랑 불륜을 저지르고 모텔에서 나오다가 성도들이 덮치는 데 잡혔어. 나오다 막 차로 딱 맞고 차에서 막 그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봤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그 총회장직에서 다 사임하고 난리가 나고 요게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교회에서 하여튼 쟁쟁하신 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평신도들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 전에 교회로만 가도 그냥 여전도회 남전도회 부부 동반 그냥 뭐 볼링을 치고 뭐 배드민턴을 치더니 거기서 다 바람이 났어 성도들끼리. 여러분 무지 많아요 정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성적인 타락 문제가 너무나 교회에서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담임 목사님이 교육시키실 때 몇 살 차이 이상이랑 차 타지 말라고 그러셨죠? 낮춰야 돼 이제. 나 더 올려야 돼. 50살 이상 타지 말아야 돼. 보니까 안 돼. 손녀뻘이라도 하면 안 돼.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20살 안 되겠더라고. 더 높여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각해요.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뭐냐?
아까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얘기도 말씀드렸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얘기도 제가 전 세계적으로 전 지역별로 다 말씀드렸잖아요.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성적 타락에 빠지는 거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이후에도 성적 타락에 빠지는 거랑 둘 다 동기는 똑같아요. 그죠? 어떤 이제 욕망이 불일 듯이 일어서 동기는 똑같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과정도 다 둘 다 똑같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어쨌든 헛된 정욕 때문에 불일 듯이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적 타락에 빠진 동기, 뭐 과정 이 부분은 어쨌든 똑같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랑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뭐 이런 생각, 그래 우리 믿는 사람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 그게 아니라 결론이 달라져요. 결론이 뭐가 다르냐면 믿지 않는 사람인 경우는 하나님이요 그냥 방치시켜요. 그렇게 내버려 두셔요. 그렇게 살게끔 계속 살게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이 썩어 없어질 육체의 이 쾌락에 빠져갖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좀 인생 멋지게 살고 뭐 이렇게 막 행복하게 그래도 내 뭐 회포를 풀면서 사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성적으로 타락해 갈 경우는 결론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적으로 이렇게 잘못되고 타락해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두시지 않고 야단을 쳐주세요. 야단 맞아야죠. 많이 맞아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야단 쳐주시기 때문에 보니까 다 걸렸어 지금 교회 안에서 일 저지른 사람들, 그죠? 그래갖고 야단 쳐주시기 때문에 택함 받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갖고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죄를 짓다가 발각이 되면 일단 창피해 안 창피해?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 둔다니까요. 걸리지도 않더만. 부인들이 그냥 뭐 무슨 신사임당인가인 줄 알아서 처음에 야 어쩜 저렇게 모르냐, 아니면은 세상에 어머 나는 진짜 별사람 다 봤어 그냥 아침에면 담임 목사님 엄청 칭찬한 남자야 어머 세상에 그냥 이러면서 세상에 이거 성경책 들고 새벽기도 가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다 참석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알고 나서 내가 알았어 어떻게 별짓을 다 하더만. 교회 부인 애들 다 데리고 교회 가고 새벽기도 갔다 와요. 나 정말 기절할 뻔했어 진짜. 여러분 내버려 두시면 계속 그렇게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근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택함 받은 백성이어서 주님이 야단쳐 주시면 이게 발각이 되고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 주셔갖고 그냥 내버려 뒀어. 그래갖고 꺾지를 않은 거야. 발각이 안 된 거야. 그러면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너무나 안 멈춰요. 멈추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야단쳐 주시지 않고 내버려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또 뭐 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면서 겉으로 계속 교회 다니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교회 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그 사람들의 치부를 공개시키면서 드러내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지금까지로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몇 명 막 무슨 뭐 장로님 뭐 권사님 뭐 목사님들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안에 하나님 그렇게 드러내셔갖고 회개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아니어서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성적으로 음란하고 물란하고 타락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상식 이외로 너무 아까 막 무슨 20대 청년이 요양원 할머니하고 그러질 않나, 이놈은 상식을 벗어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가 아니라 이제 성경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게 살게 뭐 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면 20대 남자가 80세 할머니 요양원 할머니 일 갖고도 가능하단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평생 자기 아내도 모르게 자기 친구들도 모르게 자기 자식들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그런 짓들을 일삼는 사람들이요 부지기수로 많아요. 정말 무지무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방치해 두셨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무슨 방법으로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라도 하셔서 그 죄악을 안 끊을 수가 없게 해주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런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차없이 드러내셔서 꺾으신단 말이에요. 사랑이에요, 이거 정말로. 이걸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 벌 받았어. 이제부터 말을 바꾸세요. 가차없이 사랑으로 드러내 주셨다. 이게 지금 예수 믿다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 받았다 이러는 건데 이거 정말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 듣고 계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금 오늘 작정철야 며칠째인지 이제 생각했는데 오늘날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와서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지금 여기 계실까요? 어떻게 여기 앉아 계시나요? 여러분들이요, 그동안에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꾸짖어 주셨어요. 이러면서 내 죄를 안 그렇게 막 이렇게라도 하시고 뭐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꾸짖어도 주셨고 그래서 깨우쳐도 주셨고 또 그렇게 혼좀 난 다음엔 어떻게 해요? 격려도 해주시고, 그죠?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오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인 거예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요 그렇게 드러내시기도 하고 꺾으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런 거였구나 이걸 깨달으신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돈에 얼마든지 욕심이 나죠. 욕심 생기고 욕심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돈이 좋은 걸,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돈 오로지 돈 하면서 그런 탐욕으로 살다가 돈을 다 날린 거야. 자, 하나님이 이 부분도 안 되겠어 꺾어 주시는 거죠. 드러내셔서 돈을 다 날릴 수도 있어요. 날렸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건강도 날렸기 때문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는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내가 얼마나 돈을 좋아했는지 말도 못했다고 그러고 그냥 미쳐서 앞이 보이는 게 없이 일만 하고 그냥 돈 모으려고 그렇게 허황되게 살았어요. 얼마나 내가 그냥 돈도 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망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이 다 그렇게 살지 않게 하려고 나를 올바르게 세워주셨더라고요. 이러고 나와서 여기 나와서 간증도 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 그죠? 또 명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갖고 명예 뭐 직장부터 어디서부터 승진을 해야 돼. 막 그리고 자식들도 또 명예니까 좋은 대학 막 이런. 그래서 그걸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명예의 노예가 돼갖고 계속 그렇게 하고서 살 수 있었어요. 허덕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또 어떻게 한 거야 이제. 야단치시면서 꺾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똑바른 삶을 살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세워주셨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고 막 하면서 그거 다 소용없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드러내시면서 꺾어주시고 야단도 쳐주시고 깨닫게도 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셨어도 떳떳하지 못하고 여전히 죽을 때까지 수치로 남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갖고 예수 믿게 한 그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올바르게 세워주셔서 여러분 바른 길을 가도
성적으로 타락했던 일은 그 안에 계속 수치로 남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잘 들으세요. 나 혼자만 수치로 남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손주들까지도 다 계속 수치로 남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가문이 대대로. 내 남편이 하나님 존조하다가 하나님이 드러내셔가지고 꺾으셔가지고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돈 많이 안 주시더라고요. 타락하지 않도록 그냥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주세요. 뭐 이렇게 고백하면서 얘기하는 거랑, 응? 우리 남편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내 남편이 바람을 폈던, 뭐 아니면 아내가 바람을 폈던, 배우자가 내연녀랑 동거 생활을 하다가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주셨다라는 얘기랑은 지금 경우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내 부모님이 내연남 뭐 내연녀랑 동거 생활을 하고 그러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부모님을 올바르게 세워주셨다라는 것도 경우가 달라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요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이 있잖아요.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어요. 넘어가지 않았어야 할 그 선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서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돈 좋아하다 뭐 이런 거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 성적인 문제는. 성적으로 그렇게 선 넘어가서 타락하는 거는 이거 정말 짐승이랑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살인행위예요. 내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무슨 행위라고요? 살인행위. 우리는 사랑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남들은 불륜이고 바람이고 나는 로맨스야 사랑이라고 그러잖아.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건 살인행위예요. 뭐냐면 자기 아내랑 자기 자식들, 자기 남편을 두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랑 불륜을 저지른다는 거는, 저지르는 그 순간에 내 배우자, 내 자식들을 죽이는 살인행위예요. 그들 평생에 갖고 살아야 돼요.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수치로 계속 남는 거예요. 수치로 왜 남는지 아시겠어요? 자자손손? 살인행위여서. 여러분, 살인행위라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드러내셔서 야단 맞고 매를 맞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결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지금 제 얘기 아시겠어요? 택하신 백성이라 야단 맞고 혼나고 매 맞고서 아이코 그러고 순결한 길을 갈 수도 있고요. 잘 들으세요. 내가 스스로 나를 돌이키고 점검하면서, 자, 그런 유혹이 오고 뭐 할 때마다 자진해서 누구 손을 꼭 붙들어. 주님 손을 꼭 붙으면서 순결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매 맞고 갈 거냐, 내가 스스로 나를 복종시켜서 갈 거냐,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나를 복종시켜서 갈 거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매 맞고 올바른 길 갈 거냐, 내가 스스로 항상 점검하면서 그렇게 갈 거냐. 이거는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드러내 주시는 은혜 받고 가실 거예요? 꺾임 당하는 은혜 받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알아서 스스로 오늘 말씀 이렇게 들었으면 어머 그렇대, 이건 살인행위래 이러면서 그래갖고 혹여라도 행여라도 그럴 일이 생기더라면 어머 안 되지 그러면서 나는 이 올바른 길로 순결한 길을 가야지.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는 이런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받은 여러분은요, 이러한 두 가지의 선택 경우가 있다라는 거. 이건 불신자들의 경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택정받은 여러분은 이러한 두 가지의 선택 경우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요. 주님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도 이미 간음한 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도 정결하고 모도, 마음까지도 정결할 수 있도록, 순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 꼭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내가 생각이 있었죠. 마음속으로는 음욕을 품었죠. 그렇지만 난 몸으로는 품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셔서도 안 되고요. 또 내 몸도 품은 적이 없고 내 마음도 나는 품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하셔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여기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음욕을 품게 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냥 가만히 지나가면 될 걸 왜 이렇게 지나간다든가, 뭐 이렇게 뭐 반찬을 놔도 뭐 이렇게 돈다든가, 그러면서 나는 품은 적도 없고 행한 적도 없고, 그리고 막 요즘 젊은 애들 자꾸 짧은 옷에 그냥 다 드러나는 걸 입고 남자들이 쳐다봐, 어머 어디 보세요 이래. 아니 보라고 입고 나온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지가 보라, 미안해 지라고 그래서 이게 애들한테 그런 거예요. 보라고 입고 나오고서는 왜 이 아저씨가 어디 보세요 막 이러면서 싸우는 사람도 봤어. 내가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 네가 보라고 입고 나왔지. 그러면 내 남자들이 다 여기다 테이프 붙이고 다니냐? 지가 테이프로 다리를 다 붙이고 나오던가. 여러분 이것까지도 해. 다 이것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거기까지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마음으로만 생각이 있었지 몸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하셔도 안 되고, 나는 마음도 없고 몸도 없다 이것도 안 돼. 응? 그리고 그냥 하고 뭐 샴푸 냄새라도 한번 풍겨볼까 뭐 이런 것도 남을 유혹하시면 안 돼 지금. 응?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이 성결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하나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계시죠? 막 그리고 손주들도 계시죠? 근데 요즘에 저기 이렇게 애들이 앉아 있는데 어머 내가 진짜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내가 솔직히 겁이 났어. 내가 손주 볼 나이가 돼서 그러나 좀 있으면 봐야 되잖아. 얘네 우리 애들 키울 때랑 너무 다른 거예요. 애기들을 보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탄 애기들도 이쁘고 전철을 탄 애기들도 이쁘고 이게 제대로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쁘더라고. 이게 제가 키울 땐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금쪽 같은 손주들한테 뭘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요 솔직히 뭐 남겨주고 싶으세요? 그쵸? 돈 남겨주고 싶어 해요. 그럼 여러분 저는 돈도 있으면 남겨서 주면 좋지, 그렇잖아요. 주는데 왜 그게 뭐 죄야? 그렇잖아. 물론 좋죠. 근데 문제는 그냥 이것만 주려고 그러고 어떡하면 이걸 하나 하필이면 터져갖고 너를 네가 고난을 안 당하고 고생을 안 하고 살고 막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못 보는 거예요. 뭘 못 보니? 이것만 남겨줄 생각하면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지금 계속 이게 지금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 숫자가 올라가고 연령대가 낮아지고 이러면서 세상이 점점 이렇게 오염돼 가고 죄악이 정말 더 물들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 판국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때도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었는데 우리 자손들, 우리 손주 때에는 오죽하겠냐고요. 더해져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 더하단 말이에요. 나 때도 더했지만 야 너네 때 더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영적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볼 줄도 모른다면요, 그래갖고 그냥 자녀들한테 그냥 돈 주고 너네들이 그냥 행복했으면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만 지금 생각을 한다면요, 그냥 우리 자식들 편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살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뭐 돈이나 뭐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이 땅이 계속 더 악해지고 지금 죄악에 물들고 있는데 그 자손들이요 그 안에서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오염돼요. 그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1인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뭘 남겨주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변한 성결해진 나의 삶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그걸 남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자손들이며 전부 배우자 식구들에게 주는 살인행위인 거고, 하나님이 절대로 이것들은 공한 거며, 이래서 나는 그 거룩함을 지키고 사는 모습들을 유산으로 남겨주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성적으로 타락해갖고 물들어간다고 해도 더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살 때는 더 심해지고 더 악해진다고, 더 음란해진다고 해도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붙잡으면서 남겨준 나의 성결한 삶, 나의 성결한 삶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 악한 세상에서부터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악하고 음란해지면서 오염돼가는 이 땅을 우리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놀라운 땅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주인공. 내 자녀들이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오히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놀라운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자녀들이 내가 남겨준 거룩한 유산 때문에, 순결한 유산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